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무엘상 22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뒤 그의 가족과 또 환난받는 자들 앞에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입니다. 그러므로 떠났다. 왜 다윗은 지금 그러므로 그것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22장 1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 이후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다윗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입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5개 국가가 연합한 국가인데 그중 하나인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는 정확히 이 다윗이 과거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은 한마디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든 자기를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내가 지금 있기가 어려우니 이 다른 나라로 내가 도망치면은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는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드 지역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가드 지역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곧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 그리고 가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한 행동이 있었는데 심히 두려워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미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다윗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은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미친 행동을 하여서 겨우겨우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행동을 하니 가드 지역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22장 오늘 본문의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온 대로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2절에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게 함께한 인물이 무려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동안 가던 아기스 왕에게 간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으니 아둘람 굴로 도망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무려 자기를 기다린 사람이 400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다른 나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둘람은 무엇이냐? 바로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가 아둘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요,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려고 아둘람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먼 훗날 이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나와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이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기를 따르는 숫자들이 많으니 가장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 모압으로 갔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 모압은요 아브람 조카 룻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생각한 기준대로 모압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압 왕에게 다윗이 간청합니다. 우리 부모를
지금 함께 해달라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장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이 인간적인 눈으로 400명이 나와 함께 하여도 사울왕은 나를 죽일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보다 사울왕이 더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생각하는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고요. 나는 여기가 안전한 것 같고, 나는 여기가 편하고 익숙합니다. 나에게 분명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 유다 땅을 떠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5월 한 달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편해 보이고 이것이 맞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